여러분, 저는 서점에 가서 가끔 책을 구경할 때가 있는데요. 가면 제가 찾는 신학서적이나 인문교양서적들은 저 구석에 어디 좁은 데 있고요. 자기계발서적, 성공하는 방법, 또 경영혁신, 투자, 비법 뭐 이런 거 다룬 책들이 앞면에 쭉 놓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베스트셀러였던 책의 저자들이 있어요. 자기계발 분야에서 21세기 들어 가장 많이 팔린 책의 저자가 누구냐 하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목은 다 아실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제목은 다 아시죠? 그런데 안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을 못하신 하여튼 제목만 알아도 대단한 겁니다. 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자기계발 서적 중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또 잘 팔리는 책이 뭐라고요? 경영 혁신에 대한 책들, 투자에 대한 책들. 그 분야에서 최고의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제가 읽어보기까지 했던 책이 있을 정도니까요. 이 피터 드러커의 책 이노베이터의 조건, 이런 책들은 경영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어떤 자기 혁신,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 꼭 읽어볼 만한 그런 책입니다. 이 두 사람이요, 한 사람은 자기 개발 분야에 인생을 개발하는 데 굉장히 뛰어난 안목을 가진 사람이고, 한 사람은 기업 경영, 컨설팅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인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기개발, 인생의 자기개발을 위해서나 또는 기업 경영을 위해서나 공통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션 스테이트먼트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사명선언문이라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우리 회사가 무엇을 위해 세워졌는가?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 가치 지향성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 스테이트먼트,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든 성공하는 기업 경영을 위해서든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선언문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들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한결같이 말하기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선포하시고 그것을 따라 사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가 사람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견뎌내신 이유,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로 가신 이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선언문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하기 위함이라. 주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위해 일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자,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에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 스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1939년생이니까요. 지금 이제 80대 노인이 되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젊어서 30세에
펩시콜라의 부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30세에 지금 여기 계신 젊은이들 중에 아이고 나는 30세에 아직 직장도 못 잡았는데 아유 이 비교가 된다라고 절망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얼마든지 더 가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펩시콜라 음료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당시에 펩시콜라는요 만년 2등 회사였습니다. 1등은 어디였을까요? 코카콜라. 다 잘하시네요. 코카콜라가 늘 1등이고 펩시는 늘 2등이죠. 그런데 펩시가 코카콜라를 따라잡고 1등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존 스컬리가 영업을 맡으면서 30세의 부사장이 되었던 존 스컬리가 마케팅을 담당하면서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를 따라잡고 음료업계의 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9살에 펩시콜라의 사장이 됩니다. 펩시콜라는 전 세계 음료업계의 탑 회사였으니까 얼마나 큰 대기업이에요. 아직 40살도 안 된 청년이 그 회사의 사장이 됐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수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본 연봉은 물론이고 무슨 스탁 옵션이니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받았을 겁니다. 그때 애플 컴퓨터는요 이제 막 시작한 초창기 스타트업 회사였습니다. 1970년대 말에요. 이 스타트업에 불과했던 애플 컴퓨터의 스티브 잡스가 이 존 스컬리를 보니까 와 저런 사람이 있어야 앞으로 우리 회사가 될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을 스카우트해야 되겠어. 뭐라고요? 애플 컴퓨터 이제 겨우 동네 학고방 벗어난 스타트업 회사가 펩시콜라의 최고 경영자 CEO를 스카우트하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스티브 잡스가요. 그래서 존 스컬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 사람이 금방 얘기를 듣겠어요? 어유 좋은 사업이네 내가 갈게요 그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존 스컬리를 향해서 스티브 잡스가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뭐라고 날렸느냐? 들어보세요. 설탕물이나 팔면서 세계 최고의 음료 회사 사장한테 설탕물이나 팔면서 남은 인생을 허비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꿔보고 싶습니까? 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얘기에 넘어가시겠어요? 어마어마한 스탁 옵션이 내게 있는데, 어마어마한 샐러리가 내 앞에 있는데 다 내려놓고 세계 최고의 대기업을 내려놓고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 어떻게 될지 모르는 회사에 내 인생을 맡겨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존 스컬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에는 1983년 4월에 그 스티브 잡스의 꼬임에 넘어가서 펩시콜라 사장 자리를 내려놓고 애플 컴퓨터의 CEO로 부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존 스컬리가 애플에 부임하고 나서 개발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PDA, 손바닥만한 컴퓨터를 만드는 겁니다.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컴퓨터를 만드는 겁니다. 처음 만들었을 때만 해도 그런 거 만들어서 어디다 쓴다고 그랬는데요. 그 손바닥만한 컴퓨터가 핸드폰하고 만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스마트폰,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이 됐어요. 그게 바로 아이폰입니다. 여러분, 아이폰이 생겨나고 나서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팬데믹 기간에 스마트폰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세상을 변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바꾸기 위해 그 돈을 벌기를 원했다면 여러분 펩시콜라 사장 자리를 내던질 이유가 전혀 없죠. 그거 해도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대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결국 존 스컬리는 돈만 원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았고, 그의 선택은 결국 옳은 선택이었어요?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예, 그렇죠. 그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를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전 세계의 사람들이 수많은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의 인생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뭘 바라보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냥 날마다 이게 찍히는 매상,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덜 찍혔네. 그냥 날마다 들어오는 월급 봉투, 이거 왜 다른 건 다 오르는데 내 월급은 안 오르지? 맨날 그 평생 아끼고 안 입고 안 쓰고 모아서 사놓은 아파트 하나, 그 아파트 하나 그 값이 올랐나 안 올랐나? 여러분, 내가 엉덩이 비비고 사는 집이 오르면 팔아서 돈 하실 거예요? 내리면 그거 팔아서 어떻게 손해봐요? 아니에요. 그냥 그거 하나 엉덩이 붙이고 사는 건데 뭘 그렇게 맨날 올랐나 내렸나, 맨날 그것만 보고 오르면 기분이 좋아졌다가 내리면 막 슬퍼지고 막. 여러분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사시겠습니까? 날마다 그거 확인하다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과 그분이 보여주신 모범을 쫓아서 지금 이 순간부터 정말 여러분들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그 변화된 생명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이 귀한 사명과 사역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은 전도를 위해 계획되고 그리고 그대로 실행되어진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세상을, 그 구원받은 생명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고자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7절 38절에서도 내가 전도를 위해 이 땅에 왔노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전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전도를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전도를 위해 제자들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몸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들로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세상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이 이 땅에서 하고자 하셨던 그 일, 바로 전도의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루어내고자 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얼마나 큰 건물을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정말 상처 입은 가정을, 깨어져가는 가정을 회복시키고, 정말 그들의 인생에 다시금 생명이 살아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정말 불신자를 전도하는 교회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부딪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들 속에서, 그 속에서 전도를 실천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만남 속에서도 주님은 그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셨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려고 의도하고 가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우물가가 있었고 목이 말라 물을 좀 떠드시러 가는데 거기에 여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때가 정오에 태양이 내리쬐을 때였거든요. 여러분, 중동에서는요, 정오에 태양이 내리쬐을 때 누구도 물을 길러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데 그 무거운 물동이를 채워 들고 그거 나가서 물 길어오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우물가에 물동이 들고 나온 여인, 그러면 벌써 척하면 척이죠, 여러분. 뭔가 사연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마주치기 싫은 겁니다. 주님은 일부러 그 여인에게 물을 청하셨어요. 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많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거죠. 그 여인에게 청하시는 겁니다. 그 여인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한마디 거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여인은 자기의 삶의 아픔과 상처를 끄집어내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영적 질문과 필요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놓게 됩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에게 물을 요청하시며 그와 대화를 시작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청하신 것은 단순히 물 한 잔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생수의 샘물로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그곳에서 주님은 결국 그 여인에게 복음의 생명을 증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지나가다가 만난 이 여인과의 만남은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우연인 듯 우연 아닌, 그렇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주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기회였던 것을, 생명의 순간이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만남을, 우리가 지나가며 스치듯 만나는 모든 만남을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9장의 상황도 요한복음 4장의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1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여리고가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삭개오를 만나려고 작정하고 가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사람들 중에 삭개오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삭개오는요, 여러분, 이 지나가던 우물가에서 만났던 이 여인처럼 삭개오도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선생님 한번 보려고, 요즘 핫하다는 그 선생님 한번 보려고 길에 우르르 나와 서 있는데 주님의 눈길은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 않고,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한 볼품없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가서 꽂히는 겁니다. 그가 삭개오였어요. 그는 왜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우선 키가 작았다 그랬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는 사람들 많은데 들어갈 만큼 떳떳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는 세리였거든요. 세리는 뭡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친일파, 민족의 배신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는 사람들 가운데 떳떳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나무 위에 몰래 숨어서 올라가서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열등감과 죄책감과 그 모든 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와의 만남, 그 우연스러운 만남을 그의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 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니 왜 하필 그 집에요? 왜 하필 그 집에요? 예, 그분은 삭개오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삭개오를 초대하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혐오당하고 배제당하고 있었던 삭개오를 이제는 주께서 손 내밀어 초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초대는 그대로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촉발점이 된 것을, 계기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초대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내가 초대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초대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다. 예, 그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아니요. 초대해 보세요. 초대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 친구 중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전도를 참 많이 했는데요, 제가 끝까지 전도를 안 하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만났어요. 그러다가 어쩐지 이 친구가 오늘은 교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교회 같이 갈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그 얘기를 왜 인제 하니?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른 아이들은 다 교회에 데려가면서 자기에게는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나한테 저 얘기를 해줄까 그러고 있었대요. 저는 다른 친구들은 다 전도하면 받아들여도 그 친구는 안 받아들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야, 너는 교회 안 갈 것 같았어. 왜? 난 네가 얘기해 주기만 기다리고 있었어.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초대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아멘. 예수님이 초대하시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십시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사람을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거 보고 저 사람은 초대할 만하겠다 해서 초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 먼저 초대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왠지 위험해 보이세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 믿음으로 초대하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하면 달라집니다. 아니, 저런 사람 초대했다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 물 흐리면 어떡하지? 아니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쳐다보는 사람들 그런 걱정했어요. 아니, 예수 선생님이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아니, 저런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아이고, 저 예수 선생도 부정해질 텐데, 부정 탈 텐데. 여러분, 그래서 전도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아는 그분, 여러분이 어제 시장에서 만나셨던 그분,
그분 전도하면 혹시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질까 봐 전도 안 하시는 거죠? 혹시 그분 전도했다가 내가 어제 500원 갖고 싸웠던 거 그거 교회에다 탄론할까 봐 그래서 전도 안 하는 거죠? 내가 교회 가면 그래도 내가 고상한 권사님인데 내가 저렇게 시장에서 악다구니 쓰던 사람들 교회로 인도하면 아이고 물 흐리고 분위기 이상해지고 내가 불편해질까 봐 안 하시는 거죠? 어떤 분은 남편을 절대로 교회로 안 데리고 오셔요. 그래서 왜 남편하고 같이 신앙생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 인간 가면요 내가 할 일을 못해요 교회에서. 자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할 일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 인간 살리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그렇죠? 뭐가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가 진짜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나 그런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이 해야 될 일, 진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과감하게 그를 초대하셨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모든 만남의 기회를, 모든 사람과의 모든 만남의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왜요? 주님은 바로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것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번듯한 사람을 찾아 교회로 데려가기 위함이라고요? 아니요. 인자가 온 것은 꽤 괜찮은 사람을 찾아 교회로 데려가기 위함이라고요? 아니고요. 잃어버린 자.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녀, 그 탕자와 같은 자,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그들, 내가 보기엔 대책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 분명히 옆에 두면 불편할 그 사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살 수는 없을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만남들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하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가족을 전도하고 싶으시거든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많이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자주 잔소리를 하느냐, 교회 가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좋은 가족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찾아가는 상점에서 좋은 고객 노릇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객도 좋은 고객이 있고 진상 고객이 있어요. 여러분, 참 슬픈 일이 일하시는 분들이, 가게나 식당이나 어디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상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아주 슬프게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권사님일 때가 많아요. 장로님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라고 말하는 것보다 요즘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가 안 되는 원인입니다.
바로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좋은 고객,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편에 서기를 강요하고 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살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먼저 그들을 받아들여주고 그들에게 좋은 가족, 좋은 이웃, 좋은 고객,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식당에서, 미용실에서, 세탁소에서, 슈퍼마켓에서, 물론 학교와 직장은 말할 것도 없죠. 당연하죠.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시면 여러분이 얘기 안 하셔도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이 다 보면 알아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미용실을 몇 번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뭐 마음에 드는 데가 잘 없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도 가봤다 저기도 가봤다가 막 하다가 여기 삼성 아파트 이사 가면서 그 상가에 있는 미용실에 딱 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목사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예. 여러분은 어디 가시면 내가 성동교회 장로입니다, 내가 집사예요, 집사, 그렇게 얘기부터 하십니까? 잘 안 하시죠? 예. 저도 어디 가면 목사라 소리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예. 괜히 불편해질 것 같고 막 왠지 손해 볼 것 같고 그래서 얘기 잘 안 해요. 그런데요, 조금 지나면 희한하게 알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목사같이 생겼다나요, 딱. 예. 제가 분명히 얘기 안 했는데 그 미용실 원장님이 에이, 목사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큰일 났다. 제가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원장님에게 얼마나 좋은 고객, 정말 반가운 고객인가 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왕 목사인 게 제 정체가 털린 그날부터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 원장님 내가 전도해야지. 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 이 카드에 원장님 성함 제가 확인해가지고 올릴 거예요. 예, 여러분도, 예, 여러분이 미용실에서 만나는 분, 세탁소에서 만나는 분, 그러려면 잘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미용실에 가서 제가 투덜거리면 안 돼요. 더 친절하게 잘하고, 예, 계산도 조금 더 후하게 해드리고 시간도 맞춰드리고, 그렇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감출 수 없거든요. 우리는 산 위에 세워진 동네와 같이 감출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께 대하여 호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분들이 성동교회 한 번이라도 가보고 싶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는 특별한 때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유훈처럼 남긴 마지막 부탁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 꼭 어떤 정해진 때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 선교 나가야만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화요일 노방전도 나가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화요전도도 안 나오실라. 아니요, 그것도 하고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서, 그렇죠? 항상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4장 5절 보니까 너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손해를 감수하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항상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기분 내키는 대로 살면 안 돼요. 기분 안 좋다고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저기 다른 분 오시는데 기분 나쁘다고 닫힘 꽉 눌러버리고 얼굴 휙 돌려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랬는데 나중에 갔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 앞에 딱 들어오시는 거 보면 민망해지죠? 그렇죠? 예.
항상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과 행동에 신중해야 돼요. 내 삶을 돌아보고 바로 세우고 조심하며 내가 언제 어디서나 좋은 이웃으로 살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그렇게 사는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삶의 큰 사명이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인생을 바꾸는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통장에 돈 늘어나는 재미만 보면서 사시겠어요? 그저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집값에만 마음 쏟고 사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도전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헌신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 그러실 거예요. 내가 무슨 예수님도 아닌데, 내가 무슨 애플 컴퓨터 무슨 CEO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냐? 아니요. 주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것과 똑같은 미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어디서 그랬냐고요?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미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다시 똑같이 보내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미션도 주님의 미션과 같은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주님이라 감당하실 수 있지 주님의 미션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요, 주님은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빨 안 닦으신 분들은 말고 깨끗이 닦으신 분들만 성령을 받으라.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주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마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만드시며 그들에게 온 모든 동산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그의 숨을, 생명의 숨을,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숨이신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순간순간처럼 매일 매순간 지나는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기회로, 전도의 기회로 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 그 놀라운 삶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